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신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내가 원한다 격리해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예배당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격리 해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격리 해제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인사말로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경증인 사람은 생활치료시설로, 중증인 사람은 병원으로 격리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일단 가정에서 격리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간접적 접촉자는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곧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참으면 되지만 직접 접촉한 사람은 최소 2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격리를 당한 채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은 2명만 서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격리 조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비록 타의에 의해서 격리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격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히키코모리,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루, 이 동사의 명사형이 히키코모리입니다. 틀어박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합니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스스로를 격리하는데 왜 그럴까요? 핵가족화로 인한 이웃 친척들과의 단절되는 그런 관계들, 정보통신 기술 등이 이렇게 세상은 급속하게 변한다라는 것들, 또 학력 지상주의에 따른 압박감, 내가 간 대학이 좋지 못하다는 것, 대학을 그리고 졸업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데 따른 그런 부담감, 또 갑작스러운 직장을 멀쩡하게 다니다가 실직하는 경우 등, 이런 이유 등으로 외부 세계와 자신을 격리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취업을 못해서, 내가 대학을 좋은 곳을 다니지 못해서,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실직을 해서 급변하는 바깥 세상이 무서운데 반면에 나는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혐오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감, 이런 것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격리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가 자신을 격리했지만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는 그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도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나서서 그 격리 상태를 해제해 주는 그런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사람에 따라서는 심하게는 몇 년이고 그렇게 혼자 틀어박혀 지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비록 격리되어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격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이 나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단계가 낮아진다 싶으면 얼른 예배당에 오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금 겪으시는 것처럼 끝을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니 단계가 낮아진다 싶으면 오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서로 만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지금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얼른 메모해 두셨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소식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게 하는 요소,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비록 코로나라는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격리를 감수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격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예수님입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나병 환자가 앓고 있는 그 나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이란 이 병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죠.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일단 나병으로 발병하게 되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 색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 피부가 벗겨져 몰골이 흉해지고 피부에 더 깊숙하게 신경계통이나 관절에도 침투합니다. 이제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피부의 경우 누른 게 다시 원상복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눌린 채로 그대로 있는 거죠. 신경계통을 손상해 그 부위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튀어서 닿으면 아 뜨거워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데 전혀 못 느낍니다.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우리 몸의 끝 마디부터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그런 마디부터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발병한다 해도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계시다고 합니다. 전에는 소록도 병원에 그 직원, 자녀들만을 위한 초등학교가 있었고 수백 명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만큼 이제 나병 환자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았고 그만큼 직원들도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러던 학교가 분교가 되어서 대략 한 5명 정도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나병이 없어져서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리는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 보니 이런 병에 걸리면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 부정하다의 개념은 엄밀히 말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저 부정하다라는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종교적인 상태에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상태가 되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병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를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지정한 어떤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이제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몸을 씻고 다시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면 되었고, 이제 그렇게 다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부정한 나병 환자는 언제 다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나병이 나아야지만 자신의 그 부정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전과 성전 제사로부터 격리 조치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함의 특성은 이 부정함의 전염성입니다. 나병이라는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함도 전염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의 시체를 수습하는 경우,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짐승의 사체를 내가 어떻게 만지게 된 경우, 이런 때에는 나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즉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 정결하던 사람에게로 전염이 됩니다. 정결하던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지 정결함이 부정한 사람에게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은 다시 예를 들면 몸을 씻거나 옷을 빨거나 등등 여러 가지 율법에서 규정한 정결 의식을 거치며 다시 자신의 그 정결함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부정한 자와는 또 다른 율법이 있었습니다. 나병 자체로도 또 부정함이라는 이 특성의 전염 때문에도 어떤 규정이 있냐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모든 나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하고는 당연히 함께 살 수 없고 그 마을, 지역 공동체하고도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마침 나병 환자가 그 마을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여럿이 있으면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외출할 때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나병이 나을 때까지 이렇게 격리당한 채로 부정한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상황은 이처럼 절박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과연 며칠째, 몇 주째, 몇 달째, 몇 년째 나병을 가지고 살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상황은 이처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에 온몸이 망가져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에 의해 그는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과 성전 예배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그가 과연 성전에 나가지 못한 지 며칠째일까요? 몇 주째일까요? 몇 달째일까요? 몇 년째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격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 장면을 보면 사실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께 쉽게 못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만난 장소는 일단 어떤 마을 안이나 성전 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마가복음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8장이 이것과 똑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앞서 마가복음 5장에서 7절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부터 내려오기까지 나병 환자는 아마도 그 산 밑에서나 아니면 산에 조금 올라갔더라도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그 틈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쨌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크고 중요한 의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한 말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감정을 이 나병 환자에게 잘 이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들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빤히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로 절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규정하든 말든 난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 받아야겠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틈을 노리고 갔습니다. 성공했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말을 하나요? 예를 들면 예수님, 제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내지는 차마 예수님께 더 이상 접근하기가 좀 엄두가 나지 않고 죄송스럽다며, 실제로 누가복음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런 식으로 아우성 쳤죠. 멀리서 수고스럽게 예를 들면 가까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제발 말씀만으로 제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제발 내 이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여 돌이라도 맞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사람이 정작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의 행동에 비해서는 말이 너무 소극적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난 원하지 않는데 라고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인가요? 절박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행동에 비해 말은 잘 안 어울립니다. 이 나병 환자,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하필이면 나병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탈무드에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병자는 그의 죄가 용서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낫는 방법은 그 죄를 용서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요,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께 나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리암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의 분향, 연기를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주변의 제사장들이나 누가 말려도 굳이 강제로 그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그 후로부터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즉 오늘날의 그 격리 조치 속에 살다가 죽었고요. 한 나라의 왕을 차마 성이나 마을 밖으로 쫓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죽어서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왕이면 왕이 묻히는 그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죽어서까지도 불명예,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당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방인 아람 사람,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떤 물질을 주며 이제 감사함의 표시를,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아만과 엘리사가 헤어진 후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서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은 1달란트랑 옷 2벌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몰래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나아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나병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더더욱 씌워질 수밖에 없죠. 질병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나병에 대한 실제 사례, 나병이 갖는 전염성, 나병이라는 질병만 갖는 이 부정함이라는 특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격리, 성전에서의 격리, 그리고 사람들과도 격리되는 것까지,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려 나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풀어보면 저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당신의 그 능력은 당연히 믿습니다. 다만 저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나요? 저의 이 격리 해제를 원하시나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이런 속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격리하고 계시나요? 내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함은 정결함을 통해, 정결함을 향하여 전염이 됩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함으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옮겨가서 정결하게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왔으니 얼른 하나님께 이 단절된 관계, 격리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정결의식을 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처럼 부정함이라는 것, 이 부정함이라는 연약함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리는, 격리시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나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정결함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격리 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격리 해제를 원하셨고, 나는 원한다, 너의 격리 해제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나병 환자가 이제는 격리 해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성전에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격리 조치 당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격리 해제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에게 반대로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며 마치 내쫓듯이 그를 마을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43절에 그를 곧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마치 내쫓듯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촉해서 마을로 돌아가도록 빨리 격리 해제를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는 격리 해제되어 다시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우리의 몸이 격리되고 이동과 어떠한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연약함, 그리고 어떤 죄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는 그런 구제불능이다라며 스스로를 그렇게 격리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고 이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하지 못할 사람, 격리 해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만 격리 해제되기를.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그 무언가 내 죄, 내 연약함, 내 어떠한 그 약함에 대해 해제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대적 아픔 때문에 더더욱 자기 자신을 격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원한다, 격리 해제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연약함을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리 해제가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